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의 크신 권능으로 꼭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강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꼭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373장입니다. 373장 부르신 후에 이영애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돌아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후 3일 동안 지켜주시고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던 저희들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불러주시사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 저희들 빛과 소금의 직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소견대로 주님의 기쁨 되지 못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거진 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주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공동체가 주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선한 일에 힘쓰고 각자 맡겨진 달란트로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데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김영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권능과 지혜와 능력으로 도우시어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저희들 마음에 감화와 감동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동부와 중고등부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그 꿈들을 이루며 하나님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환우들이 많사오니 우리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국 치앙마이 학생 기숙사 건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의 모든 과정마다 주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저희들 모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날을 기도하며 감사하며 또한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과 나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인도하사 이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어 저들이 자유롭게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 중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능력과 힘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있사오니 주님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유현홍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복된 말씀, 진리의 말씀 전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건강케 하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사역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 듣고 마음판에 새기며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사구여건들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특송 88장입니다.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합치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구여건들 특송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이십니다.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는 나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나를 돌아보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친히 주를 뵙기 원합니다. 오늘 구역원들이 찬양한 가사처럼 주님은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 마음을 쓰고 살았던 것 있으면 돌이키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더위는 서서히 물러 여전히 우리를 진땀나게 합니다.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셔서 힘들수록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영과 육이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살다 보면 생각대로 또 계획한 대로 되는 일도 있지만 또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일이 잘 안 돼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생각대로 길이 열리지 않아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본문 21장 우리 민수기 2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전에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에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40일 후에 정탐꾼이 돌아왔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 가나안에 갈 수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소동을 일으켰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가데스는 가나안 땅 남쪽 부에세바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80km 정도만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 가나안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시 가데스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았는데 옛날부터 많은 상인들이 다녔던 왕의 대로를 따라 에돔 족속들이 사는 땅을 통과해야만 쉽게 가나안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온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이 말은 에돔 왕이시여 우리가 에돔 땅을 거쳐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밭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포도원도 상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냥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냥 쭉 에돔 땅을 통과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답이 나왔습니다. 민수기 20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에돔 땅에 들어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에돔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군이나 약탈자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그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에 있는 쉽고 가까운 왕의 대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먼 길을 돌아서 가야 했기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모세는 무슨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실 모세가 에돔 땅을 통과하는 지름길을 가려 했던 것은 자신의 판단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구하지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기뻐하지 않으실지 확인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무엇을 하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제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지 않고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판단하다가 실수해서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것을 깨닫게 된 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가려 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 길이,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고 자신에게도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런 길이며 그런 일입니까? 기도하셨습니까? 혹 자신의 감정, 주변 사람들의 도움만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려는 것은 아닌지요? 교인으로서, 집사, 권사, 장로로서 그런 일을 해도 되는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게 생각되면 멈추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기도 하고 기도원에도 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우리의 길이 비뚤어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면 안 가도 되는 길을 가게 되고 넘지 않아도 될 산을 넘고 건너지 않아도 될 강을 건너며 고생하게 됩니다. 찬양 중에 이런 가사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 인생길이 느린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가고 싶지 않아도 주님 뜻이라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가면 결국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의 불평 이야기는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불평한 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도 불평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하나님께 대놓고 직접적으로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도 하찮게 여겼습니다. 다른 번역의 성경에는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형편없는 음식은 이제 지긋지긋하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이렇게 새 번역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그들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라는 초자연적인 음식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형편없는 것으로, 지긋지긋한 것으로, 진절이 나는 것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먹을 것 때문에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시나요? 아프리카 선교지, 또 북한을 생각하시며 먹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타박하지 말고 음식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며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평은 사소한 것이라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 가진 것, 할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모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평이 체질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소하고 작은 불평이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원망은 죄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고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면 모두 살았습니다. 놋뱀에게서 무슨 해독제가 나왔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보면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때 이야기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의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서 죽어갈 때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장대 위에 놋뱀을 보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보아야 영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죄는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기 위해서라도 원망을 멈추고 의식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교만한 교인이 많으면 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망과 불평은 전염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불뱀을 보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원망과 불평의 싹을 없애시려고 불뱀을 보내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들었던 이야기 하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이 똑바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길인지 똑바로 가는 길인지 스스로 점검하고 똑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생각, 내 판단대로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며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출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1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시니 뛰어보놀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뛰어보놀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내일 2시 반에 통일전망대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